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의 첫 번째 이야기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헬라 사람인 데오빌로 총독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먼저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미친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신뢰를 한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예수 중심,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세례 요한도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실족할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와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와 또한 더 나아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던 자신도 풀려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했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표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낙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이나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급선무나 또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며 참된 영적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거나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린 늘 부족하고 미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온갖 탐심과 거짓과 죄악에 이끌릴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주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생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심이나 구원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 요한의 태어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기대와 시선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 성경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것을 그의 부모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르거나 놓치며 살 뿐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탄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한 달 동안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목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식이나 재산이 많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신앙과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이 그것이 그들의 중심이자 신앙의 품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격에도 품격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신앙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이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 이후에 모든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화목제물을 드리며 도둑질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도 말라고 하며 장애인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곤란케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죄악이 되기 때문이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거룩함을 깨뜨리게 되어지며 더럽혀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과 인격을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을 때, 또 그로 인하여서 혹시 외롭거나 힘들고 지쳐갈 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37편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나에 대해서 행악하는 사람들, 나를 지치게 하며 넘어지게 하며 못되게 하며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를 높여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때로는 가볍고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투성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불투명한 그런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함과 부족함과 힘든 그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오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기를 잉태하지 못했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았지만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고 기도할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저 사람은 걱정도 없을 거야, 저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남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만나서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숨겨진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뭔가가 조금 부족할 때 그것 때문에 삶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심하게 되어지면 우울증이나 대인공포증 또는 삶을 비관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보십시오. 그들은 문벌 좋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신실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지요.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기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또 아기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들은 얼마나 아이가 갖고 싶어졌을까요? 그것 때문에 삶의 슬픔이 찾아오거나 부부간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오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그렇게 오랜 세월마저 지나고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했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삶 속에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사가랴도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고 나이가 많게 되었습니다. 이젠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막다른 자리에 서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던 그들을 부르셨고 그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놀라운 희망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지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이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아들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를 보십시오. 사가랴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나 아내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늙었고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런데 이 장면,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보거나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것은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부터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장막 문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람도 사라도 모두 웃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마찬가지였고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태가 다친 여자였고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삭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과 응답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이삭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보내셨을까요?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이 없으니 그런데다가 늙어버렸기 때문에 이젠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아니야,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의 끝자리에 선 사람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바다 도하 사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끝자락이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성경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기적과 은혜의 순간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극적일 때가 많습니까? 마지막이다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이젠 끝났구나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듣는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방팔방이 막혔을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아직 하늘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의 삶이 고단하거나 버거울 때에도, 우리의 진로가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외로울 때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우린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는 계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좌절과 시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아겔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아론 자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신앙의 뼈대가 있는 명문가 집안 출신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는 말과 함께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더더욱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사가랴 당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것이 다 로마의 감시와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노력해야 할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헤롯 왕과 로마의 총독들과 정치적으로 결탁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온갖 이득을 챙기려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를 보십시오.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행하였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3절을 보면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가랴는 천사를 보면서도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라고 반문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어지면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누구입니까?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말을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말로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가랴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내가 잘 믿어야지 라고 대답하거나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긴박한 순간이 닥쳐 보십시오.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정말 순종해야 할 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래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가슴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세요. 내 아내를 보세요.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기도 하고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왕의 시종장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다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모든 조건들을 따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나 순종 또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 우리의 욕심과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채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신앙인이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세가 필요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어떤 전도사님이 밤새 기도하고 기도실을 나오던 목사님을 보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다 해도 30분도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은 밤새도록 그렇게 철야를 하면서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만 난 기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다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뿐이라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렇게 기도실에서 간절하게 사모하며 엎드려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대충 믿는 그런 형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가랴는 오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응답이 주어지는 그 순간 그는 믿지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이나 이성적인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이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이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분이 주님이시요, 기도의 응답을 또한 약속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혹시 무엇인가를 두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또 기도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간 자가 있습니까?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이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믿음이 부족할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한 신앙인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속에서